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함께 살펴볼 말씀의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는 십자가 곁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변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십자가 곁의 사람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오늘날 우리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곁의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복음서를 보면 4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흔히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이름이 동일합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이렇게 4명이 복음서에 보면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 4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3남매 가운데 막내인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인데, 여기에 이 세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3남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아마도 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추측컨대 이들은 3남매만 남겨져 있고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그리고 사연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3남매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어려서부터 서로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3남매와 함께, 이 가정과 함께 굉장히 가까이 지내셨죠. 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집에 머물고 들르고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3남매 가운데 막내인 이 마리아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 마리아는 굉장히 이 3남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더 친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서 경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인데 바로 앞장 11장이 잘 아시다시피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장면이 바로 전장인 11장에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예수님 늦게 오잖아요. 늦게 왔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이렇게 붙들려고 했었던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죠. 본문에 나와 있지만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을 나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것은 아마도 바로 앞장에 있었던 나사로의 그 행적과 12장에 바로 이것이 연결되는 걸 보면 죽었던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줘서,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방금 읽어봤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상황 설명이.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지를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아마도 11장 이어서 12장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아마 나사로를 살려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 배단에 예수님이 들리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이 본문에 보면 고귀한 향후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표현하자면 약 500ml 정도 되는 그런 그 고급 향유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는데요. 여인이 머리털로 이 발을 닦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노예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노예들이 그렇게 주인의 발을 닦을 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어주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 앞에서 노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인격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낮아지고 노예 취급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그렇게 인식했을지 모르나,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마도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다가 생명을 경험했었던 마리아, 오라버니가 직접 죽었는데 예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이 쥐고 있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마리아로서는 자기가 그 주님 앞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을 생명의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양보하고, 예수님이 자기 인격보다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이 본문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나 되는 그 좋은 그 향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거기다가 머리카락으로 씻은 것을 보면 그냥 범상한 사람들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직접 그런 반응을 보이죠. 5절을 보면 마리아를 마치 힐난하고 꾸짖고 야단치듯이 얘기합니다. 너는 왜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부어서 이런 일을 하냐? 이 향유를 팔면 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것인데,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에다가 부어서 허비하면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힐난하듯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돈꾀에서 자꾸 무엇을 훔쳐가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3천만 원 헌금하면 그것을 자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훔쳐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돈이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힐난하듯이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주님은 오히려 이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어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몰랐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냅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 곁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의 헌신을 얘기하고 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값비싼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이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젊은 여자가 어떻게 이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 가지의 답변 중에 하나는 당시의 관습으로 보아서 마리아는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초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결혼을 늦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결혼할 연령이 차가니까 아마 이 마리아는 결혼을 위해서 마치 결혼 지참금이나 결혼을 준비했던 것처럼 돈을 아마 꼬박꼬박 적금 들고 모아놨던 것이지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모아놨던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나 되는 그런 향유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발에다가 붓고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이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그리고 최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체를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도록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했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